네,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명예를 지킵시다. 네, 천국 시민의 품격으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천국 시민의 명예와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 군사 용어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생활하라는 너의 정체성을 알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 시민의 명예와 품격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이라는 명예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품격. 품격이 나와요. 이상한 군인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군인, 그런 직업 군인을 만나서 몇 마디 나눠보잖아요. 오래 얘기 안 해도 바로 느껴집니다. 그분의 몸짓, 눈빛, 표정, 모든 행동에서요, 자신을 얼마나 명예롭게 여기는지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품격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품격은요, 지위가 아닙니다. 지위랑은 좀 달라요. 회사에서 임원이다, 사장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다, 교수님이다. 이거는 지위예요, 지위.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그런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품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소속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천국의 시민인데 그저 대한민국 시민인 것처럼 이 땅에만 속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의 역사와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빌립보에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빌립,
빌립보가 된 거예요.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거죠. 그리고 빌립 2세가 뭘 하냐? 그 땅에 그리스의 정치, 문화, 종교, 언어를 심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야만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야만인들을 그리스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다가 빌립 2세가 죽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빌립보 도시를 차지해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당시 새롭게 나타난 신흥 강국 로마 제국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로마에게 넘어가요. 근데 로마 왕이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가 골칫거리인 거예요. 야만인들이 살던 도시잖아요. 빌립 2세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거든요. 그리스의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왕에게도 이 빌립보라는 땅이 숙제인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긴 했는데 그곳에 사는 미개한 사람들을 어떻게 로마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러다가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였냐? 로마 군대에서 은퇴한 군대 장성들을 빌립보 도시로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이죠. 그러면 로마 군대의 장군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로마 제국에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그 장군들을 다 빌립보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로마의 아이덴티티를 빌립보에 이식해요. 퇴역한 로마 장군들을 통해 야, 로마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강하다, 로마 시민이 되기만 하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라는 로마의 정체성을 빌립보에 이식합니다. 그래서 로마 본토에서 빌립보의 거리는 무려 1300km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가 나중에 작은 로마라는 호칭을 얻게 돼요. 로마 원로원에서 공식적인 식민지로 인정받아 모든 거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군대 용어가 나옵니다.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어느 길거리를 가든 335 모여서 시민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한테 시민권을 주셨대. 우리 이제 완전히 살 길이 열렸다. 우리 성공할 거다. 진짜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빌립보란 도시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역한 로마 군대 장군들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와, 나도 드디어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로마 시민권을 못 가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 땅에 있는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명예롭게 여기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봤자 100년이거든요. 그 로마 시민권 증서 100년이면 흙이 돼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라. 명예롭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을 자랑하며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군대 용어를 썼는지, 시민권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 당시 빌립보 상황과 그 문화에 맞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배경을 머리 한켠에 잘 넣어두시고 본문 27절 상반절을 우리 NIV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영어인데 제 나름대로 밑에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에게 말할 법한 권면이에요. 너의 명예가, 너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행동해라. 여러분, 이 자부심, 긍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구하잖아요. 믿음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는 잘 안 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정말 멋져 보일 때는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강약, 약강이라고 하죠.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상황을 보면 좀 불편합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죄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불쾌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의 명예를 갖추고 있다면, 그 자긍심이 있다면 강양 약강이 아니라 강강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거든요. 그 사람이 뭘 가졌든 얼마나 대단하든 나는 천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해요. 교만하지 않으나 자신감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약한 분보다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이미 넉넉하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부유한 자, 이기는 자, 넘치는 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섬길 수 있습니다. 약한 자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미 부유하기에 나눌 수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오는 게 뭐냐? 품격. 정말 멋있는 품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품격. 제가 이번 연도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이거였는데 올해 이게 됐어요. 불혹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대답하신 분들 축복받을지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해요. 진짜 어른이 뭘까? 품격 있게 늙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뭘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다?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른은 그에 합당한 품격을 갖춰야 어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 이게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그 품격이 진짜 어른, 진짜 믿음의 어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고난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으로 여겨라. 세 가지. 이거를 하나씩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부터 봅시다.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래요. 근데 사실 뭐 한 마음, 한 뜻, 협력 뭐다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왜 세 번이나 썼을까?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는 하나로 묶여야 된다.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첫 번째 가치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구나. 걸핏하면 시험이 들어요. 정죄해야 하는 대상이 생기면 계속 정죄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거슬려요. 미워하고 시기하죠. 대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생겨난 모든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선악과 사건 때 아담이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요. 그런데 원래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학자들이 이 문장을요, 최초의 시라고 말합니다. 시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황홀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냥 아담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자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저 여자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에 지은 거 아닙니까? 저 여자가 먼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잘 들으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배우자를 고를 때 그 형제가 책임을 전가한다. 그럼 애초에 배우자 명단에서 지워야 돼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장근육이 있어도, 아무리 내 스타일이어도 그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제일 멋대가리 없는 남자는 책임을 전가하는 남자예요. 결혼해도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눈에 콩깍지 씌운 그 남녀가 왜 한마음 한뜻이 안 될까요? 결혼하면 간단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청소 안 했잖아. 네 잘못이잖아. 네 말투가 그렇잖아. 더 나가면 네 얼굴이,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얼굴까지. 저는 입에 닳도록 강조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 연애할 때도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도 그거 얼마 안 가요. 1년이면 끝납니다. 예수님 의지 안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 절대 불가능해요. 책임 전가 안 하려면, 한마음 한뜻 되려면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 제가 말씀드렸죠? 분리시키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분리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돌아본다는 말을 NIV 성경을 보니까 콘시더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콘시더는 고려하다, 생각하다 뜻이잖아요. 즉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다가 조금 지쳐가지고 계단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아마 뭐 유선이
주원이, 하늘이 이런 애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한테 나 힘들어, 나 너무 지쳤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 나 신경 쓰지 말고 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저희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모두는 동역자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전도사님 우리 동역자잖아요. 마음을 나눕시다. 기도 제목 뭐 나눕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차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원래 잘 안 그러는데 그 학생한테 제 마음을 다 나눴어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나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기도해주겠대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제가 동역자가 되어 간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 우리 동역자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뭐 내 지식과 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내 마음을 열고 나누고 한 마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곁을 내어주자 그가 내 곁을 지켜줬다. 다시, 내가 곁을 내어주자 그가 내 곁을 지켜줬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도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내 곁을 내어주면 결국 그 사람이 내 곁을 지켜줘요. 그게 동역자예요. 생각과 기질과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서로의 판단자 하지 마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곁을 내어주시고 곁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구나. 너네 정말 천국 시민 맞구나.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우리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네, 이제 본문 28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서로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 대적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명예를 지키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회사 회식 때 술을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럼 돌아오는 게 뭐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핀잔, 조롱.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놀려요. 지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요즘에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식기도를 안 한대요. 애들 너무 놀려가지고 식기도 하는 애들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적이 있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명예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험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그랬죠? 의인이었던 욥에게 더 큰 고난과 시련을 주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대적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삼고 자랑스러워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런 대적이 있는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험 당한 적 있으시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으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거는 상처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훈장. 빌립보서는 군대 용어를 쓴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보세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에게 숱한 대적이 있다고 칩시다. 숱한 전투가 있었어요. 숱한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은 상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훈장을 남긴 겁니까? 훈장을 남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걸로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긴 흉터라면 그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아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해봐라, 그건 내 훈장이다, 하늘에서 받을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대적이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리 공격해도 그건 우리의 훈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여기서 흔적이 뭐예요? 스티그마. 그 당시 노예의 몸에 새기는 불도장 같은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스티그마였다. 예수를 믿었기에, 내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의 훈장이었다. 여러분, 대적들이 있으세요? 그로 인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지언정 비굴해지지 마세요. 능력이 없을지언정 거룩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자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대적의 공격이 훈장입니다. 네, 우리 본문 29절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국 시민권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특권, 즉 구원의 특권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특권도 주셨다. 우리의 주소지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특권으로 여겨야 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돼야,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취직도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즉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확인해 봅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육체에 병이 있었습니다. 큰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죠.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강했다면, 내가 완벽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휘하지 못했겠구나.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죠.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 약한 나를 통해 강하신 주님이 더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고난까지도 특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약함도, 나의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음악의 아버지. 베토벤? 바흐. 어떻게 하시지?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냐? 음악의 그 기본 뼈대를, 법칙을 다 이분이 만들었대요. 음악에서는 최고 거장이죠. 그래서 바흐는 독일의 아이제나흐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에 있는 도시가 아이제나흐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흐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가 돼요. 그러나 바흐 인생에는 힘든 역경이 엄청 많았어요.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10살 때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죠. 나중에 커서 어떻게 결혼했는데 아내까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게다가 말년에는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수술받다가 눈을 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바흐가 작곡한 어떤 악보를 보든지 가장 위에는 JJ라는 약자가 표기되어 있고요. 가장 밑에는 SDG라는 라틴어 약자가 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위에 JJ, 예수 주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가장 밑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흐의 악보 궁금하시죠? 궁금해 해주세요. 네,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JJ,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럼 가장 밑에는요? 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악보를 쓰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구했겠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죄의 손을 잡아주세요. 다 쓰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주님,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바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품격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저랑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명예이자 품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악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예수 주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도 눈물도 역경도 다 주의 영광으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명예를 지키며 품격 있는 천국 시민 되시기를,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아버지, 천국 시민의 명예와 품격을 갖추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대적의 공격을 훈장으로 여기게 하시며 고난까지도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